디모데후서 3장 12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세 주간에 거쳐서 예수님의 초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그리고 인생의 여러 실패 가운데서 주님의 생수의 강으로 부르시는 예수님, 그리고 또 캄캄한 밤에 주님을 찾아가서 인생의 답을 구하는 그런 사람에게 답을 주시는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들은 살아가면서 사람이 어떻게 애를 써도 풀지 못하는 그 어려운 문제를 마치 수학 문제처럼 눈앞에 두고 방황하고 갈등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인하여서 해답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얻은 사람들은 정말 기쁘게 외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아,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한번 봐라. 내가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곧 구원자를 만났다 하고 외쳤어요. 여러분, 그때에 얼마나 그 기쁨이 크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행복감과 두려움이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그런 든든함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아마 이들도 그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사람 속에 불과 같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거는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 성령님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러나 진실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과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시간이 새벽이어도 달려갈 수 있고, 퇴근 후에 피로한 몸으로 가는 수요일이건 금요일이건 달려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다시 회복과 그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을 경험하죠. 그래서 만난 사람은 예배를 흠모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이 예배에서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고 깊이 사귀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끝내는 예배의 삶인데, 그 첫 번째 예배가 바로 이런 형식적인 예배예요. 여러분, 여기 예배 오시면 이 틀에 딱 짜여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모든 정통교회들은 거의 이 예배 형식이 흡사합니다. 비슷해요. 이게 예배예요.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배는 이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저기 내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것을 실현해내는 것을 또 예배의 삶, 곧 삶의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예배를 밸런스 있게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와 더불어서 삶의 예배의 중요성을 늘 가슴에 품고 성령 안에서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그래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라는 것을 떠나는데, 우리도 지금 예녹이 가 있는데 처음에는 막 뭐가 오든만 힘이 들고 어려운지 연락이 안 와요. 네팔은 지난번에 아이들이 가서 선교 현장을 방문하고 그리고 섬기고 왔는데, 그 뒤에 큰 홍수가 났는데 이제 조금 복구가 되었답니다. 베트남은 여전히 오지 사역과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참 열심히 그 보고를 해주시고, 감비아도 이번에 아동 사역을 확대해서 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선교의 소식을 들을 때, 선교사님들이 가서 거기를 개척하고 일구어 가는구나, 땀을 흘리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상 선교의 진실한 의미는, 왜 선교를 하느냐, 선교의 목적은 존 파이퍼 목사님에 의하면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한다, 이게 모토입니다. 선교란 뭔가 예배 없는 곳에 예배가 드려지게 하는 것,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존재한다. 왜?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때로는 러시아에, 북한에, 그리고 올해에도 순교가 이루어진 나라들, 선교사이기 때문에 살해를 당한, 순교를 당한 그런 곳에 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가? 예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에서 여러분이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듣고 귀를 기울이시고 깨달으려고 애쓰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간절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귀와 마음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진짜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오늘 이 본문이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변하는가? 여러분, 변합니까? 사람 변합니까? 사람 바뀝니까? 세상 논리를 들어보면 웬만해서는 사람이 안 바뀐다 그래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일부분 우리는 동의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가 바뀐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가 바뀐 거예요. 안 바뀌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도 바뀌고 사마리아 여인도 바뀌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너도 바뀐다. 너의 두려움, 너의 불안,
목회적 어려움, 이것들 네가 변화되는 것을 통하여서 너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너는 그 목회를 성공할 수 있다, 너는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바뀌냐? 인간이 뿌리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도 별로 기대감이 없겠지만 그러나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들려지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반대하지 않으셔야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대하면 안 바뀌죠. 이 말씀은 여러분을 설득시키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설득될 때까지, 설복할 때까지, 아멘! 라고 말할 때까지 하나님은 집요하게 여러분을 찾아가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성경을 풀어서 얘기하니까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마음속에서 뜨거움이 올라와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속이고 그리고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고 또 속인다. 이 세상의 형태예요, 여러분.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는 것으로 세상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기도 있고 교묘한 거짓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지 않으면 어떨 때는 그루밍을 통하여서 속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감당합니까? 어떻게 이것이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 너는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배운 게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는 그 배움을 통하여서 확신에 이르지 않았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옳다라고 확신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그것이 옳지 않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지 않느냐? 안다는 것은 구별해내는 힘이 있는 것인데 너 그거 가지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가졌습니까? 여러분, 보고 난 뒤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십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그것을 알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사람 안 변해, 그걸 주장하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사람 변한다고 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상태에서 영원히 천국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변합니다. 중생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성화를 통해서 자꾸만 훨씬 더 나은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천국에 가면 영화된 존재가 되어서 더 이상 퇴보하지 않는 존재로 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그리고 디모데는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 척박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 가만히 놀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그의 외조모에게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영적 스승이 되는 바울에게도 배웠습니다. 그는 경건한 가족의 분위기를 통하여서 정말 품격 있는 신앙의 양식을 배운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소위 말해서 믿음의 엘리트인 것이죠. 그는 믿음의 본질뿐 아니라 믿음의 전통조차도 성실하게 배웠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디모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배움의 근처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온전함을 가리키는, 품격을 가리키는 사람과 여러분 가까이 있으셔야 돼요. 심리학에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정말 깨진 유리창이
저기 한가득 쌓여 있으면 그걸 그대로 방치해두면 사람들은 저기가 쓰레기장인 줄 알고 계속해서 버려서 그 깨진 유리창이 처음에는 요만큼 있었는데 나중에 모두가 다 거기다가 버리는 바람에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은 더러운 것끼리 계속 모이니까. 그러나 이 반대가 뭡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한 이웃의 법칙. 예. 내 이웃이 선하면 여러분 저를 선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이 제가 선한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친구 삼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누구를 소개해 주겠어요? 당연히 또 선한 내 친구 선한 사람을 소개하겠죠.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제가 사기꾼하고 친구겠어요? 아니요, 친구 없어요. 그런 친구. 제 친구의 90%가 선교사고 목사예요. 이게 선한 이웃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떤 책을 읽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만나면 좋은 책을 권유하죠. 당연히. 사기치는 법이 기록된 책을 제가 권유하겠어요? 황금 만능주의의 책을 권유하겠어요? 음란한 책을 여러분에게 권유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을 새롭게 하고 복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열심, 구원이 뭔가,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책을 여러분에게 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책 안에는 좋은 책을 권유하고 있고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또다시 데리고 오기 때문에 좋은 이웃의 법칙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 옆에 계속 있다 보면 당연히 도박을 배우죠. 언젠가는 배웁니다. 외도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옆에 가면 어느 날 권태기가 왔을 때 외도하죠. 지금은 안 하죠. 어느 날 하죠.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버는 사람 옆에서 그걸 계속 배우다 보면 어느 날 위기의 순간에 그 방법이 탁 떠오르죠. 깨진 유리창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의 기준이 뭔지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그가 아동이어도 그가 미성년자여도 사랑하면 서로 사귈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피가 거꾸로 솟으라 그래요. 피 거꾸로 솟으면 죽죠.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요 그렇게 미성년자를 사귈 수는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 하면요, 성경은 아이를 가리켜서 그는 어리고 미련한 것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가르치고 손목에 말씀을 기록해서 가르치고 끊임없이 귀에 말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 이마에 붙여서 가르치고 집에 들락날락 할 때 집안에서도 가르쳐가지고 그 아이 속에 있는 세속적이고 미련하고 어려서 총기 없는 것들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려서라도 가르치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온전한 인간이 가져야 될 판단력과 인격을 가지기 전에 너는 그를 교육하고 보호하고 먹이고 양육해서 너는 온전한 부모가 되라고 했어요. 미성년자는 그런 아이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부모에게 속하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치를 가지시고 그걸 보면, 이 사건을 보면 볼 게 없어요. 거기에 걸맞는 징계를 받으면 돼요. 거기에 걸맞는 징계를 받으면 돼요. 그리고 다시 살면 돼요. 그러나 그것이 괜찮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결정권이 없는 겁니다. 우리 유아 세례 받고요 고2가 되어 비로소 자기 스스로, 유아 세례는 엄마가 예수 믿으면 받아요.
아빠가 예수 믿으면 세례를 줘요. 야, 너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되면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놀랍죠? 이게 유아 세례예요. 그래서 아이를 보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정말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되면 다시 물어요. 입교라 그래요. 야, 너 지난번에는 너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너에게 신앙의 탈선을 범하지 말라고 세례를 줬다. 그리고 너가 너의 부모를 계속 따라서 교회 오는 동안에는 행여나 고2 이전에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때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표시한다. 그런데 너 진짜 예수 믿냐? 이걸 다시 물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네가 자기 결정을 해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세상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예수님을 네가 믿는지 안 믿는지 너 이제 알지? 결정해. 그리고 입교에 참여해요. 그래서 그때 제일 나이 어릴 때가 고2에 입교할 수 있어요. 산불이 났는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어떤 사이트에는 모금 운동하는데 하면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해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파괴되었을까? 왜 이렇게 품격을 잃었을까? 왜 이렇게 타인의 고난에 대해서, 타인의 슬픔에 대해서 방관하기조차 그 선을 넘어서서 비난할까? 왜 이럴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네가 알았는데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주옥같은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세상 교과서, 세상의 베스트셀러, 세상에 유명한 그 책 어디에 있는가?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도달하는 지혜를 얻게 한다. 할렐루야. 성경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마태복음, 요한복음 보셨나요? 성경이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모든 성경은, 여러분들은 이거 예전에 암기하셨습니다. 암기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66권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하면 생각나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흙으로 우리의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생기,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여러분,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진흙같이 죽은 존재가 하나님의 숨결을 인하여서 살아났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활자에 불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순간 진흙이 생명이 되어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 활자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순간 놀랍게도 여러분의 그 죽은 영혼이, 그 시든 영혼이, 그 고단하고 두려웠던 영혼이 살아서 생기로 가득한 삶으로 변화된다. 이 말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먹고 이렇게 되는 음식이 있나요? 만나서 이렇게 나를 힘있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합니다.
그 숨결을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 또 하나, 하나님의 감동을 넘어서 이제는 그 숨결이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교훈이 뭐예요? 지침, 가치관을 주는 거예요. 이걸 하면 돼, 안 돼. 그게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기준이 있습니다. 미의 기준도 있습니다. 그거 괜찮습니다. 속되지 않습니다. 건강의 기준도 있습니다. 50대 건강의 기준은 그냥 이런 데 그냥 자유롭게 다니고 천천히 등산할 수 있으면 그 건강한 사람입니다. 100m 18초에 안 뛰어도 건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나 20대의 건강은 안 그렇습니다. 20대 건강은 100m 20초 안에 다 들어와야 조금 운동도 하고 좀 체력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기준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우리에게 잡아주는 거예요, 교훈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 기준이 잘못됐을 때 교훈과 책망과 막 나무랍니다, 성경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 여러분의 나무람을 받아야지요. 나는 성경 안 읽는 거 여태까지 나무람을 한 번도 안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숨결이 없다라고 내가 왜 하나님께 불평했나? 나는 왜 삶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기쁨이 없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책망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숨결로 가득한 성경 읽기를 게을리했구나, 이런 거 책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예레미야는요, 몽둥이로 막 맞았다 그랬어요. 몽둥이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몽둥이로 나를 때린다 그랬어요. 책망입니다. 그 책망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르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가치관으로 돌아가는 거. 바르게 함이 뭡니까?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삐뚤어졌는데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르게 함과 그 다음 의로 교육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치가 바르게 돌아갔다고 끝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동화. 행동까지 하게 되더라.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가치관을 세월이 지나고 누적되고 훈련되고, 그리고 나를 자꾸만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자꾸만 교육하더니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인내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바뀌고, 여러분의 남편도 바뀌고, 여러분의 아내도 믿음 안에 있으면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안 빠지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집중해서 들으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마지막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 예수 믿는데 저래?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구원받는 사람이라며, 근데 뭐 저래? 그런데 뭐예요? 20대는 다 저럴 수밖에 없어요. 30대도 그래요. 50이 돼서 예수 믿은 사람은요, 어쩌면 가치관을 다 알지 못하고 그냥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성경의 가치를 다 습득하지도 못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은 끊임없이 성경을 공부해서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온전해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여지는 것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하나님의 사람이 선한 일을 행동할 능력까지 갖추게 되는, 그래서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한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는 성화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말씀이. 무엇이? 예배가. 무엇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요한복음 사순절에 한번 보십시다. 저는 이제 요한복음 끝냈습니다.